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예전에 어느 익명의 글,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아마 10배쯤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이름이다. 네, 우리들에게 익숙한 한국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신 아버지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강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다시 한 번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온 맘 다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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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실족치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각자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공간을 초월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고자 다짐하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었고 그동안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교제와 사랑을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믿음을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던 바이러스의 위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더불어 인종차별로 인한 혼돈의 상황까지 겹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며 또한 두고 온 고국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불안한 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며 지금의 이 고난 역시 조만간 추억으로 남아 기억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비록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며 그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활동량이 많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집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서로 간에 안부를 주고받고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게 축복 내려주시었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내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슬픔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길 잃은 한 영혼조차 귀히 여기시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간절함으로 준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섬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귀한 찬양입니다. 또 이렇게 절절히 우리 마음 담은 기도에 인도해 주신 윤자명 장로님, 그리고 또 찬양과 경배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김영민 전사님, 지금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우리 김정호 형제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죠.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기록되기 약 390년 전 이 편지를 받았던 이 고린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336년 이 당시 유럽 전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에서 우리 방랑 철학자 또는 견유학파 철학자라고 하죠.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 어둡다는 것 한탄했던 그런 그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개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견유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더기시 디오게네스. 이제 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좀 듣기에 거북합니다. 이 개 같은 디오게네스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이 고린도에서 그 짐네지움,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또 체육 운동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 그 짐네지움의 구석 통 속에서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채 그에게로 가서 문안하면서 말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최고 권력자였죠.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시오. 내가 다 들어주리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이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을 향해 했던 대답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보, 당신 때문에 그늘이 생겨 햇볕을 쬐을 수 없으니 좀 비켜줘. 알렉산더 대왕이 머쓱했죠. 나중에 인류 역사의 길이 회자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알아주기를 원했으나 결국 자기가 디오게네스를 알아주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인데요. 제가 남자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남자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해주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참 고생 많이 하고 억눌림 당하고 가엾고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려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들이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엾고 남자들 불쌍하고 존재감을 잃어서 이렇게 아버지 날이면 특별히 남자들을 생각하려는 노력을 우리 이제 공동체가 기울이고 그런 이제 기도를 하죠.
지금 이제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남자분들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냥 혼자 계시는 남자분은 자기 자신한테 나 정말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말해줘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자, 이 남자들이 옛날에는 특별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고대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위, 지기, 자사, 여위, 열기, 자용.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남자를 위해 화장을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됐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알아주는 것이 이렇게 좋아서 알아주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 사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같습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일부러 은근히 알려서라도 알아주게 하려고 합니다. 특히 권력 있고 명예욕 강하며 또 인기 경험을 약간 해본 사람들은 이 인정의 욕구, 즉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특별하게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까지 하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예. 오늘 말씀의 주제, 알아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알아주라는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알아주라는 걸까? 어떤 남자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알아주라고 한 사람은, 이 바울이 알아주라고 한 사람,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인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어찌 보면 약간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강한 표현들이 사용됐습니다.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특히 서로 반목이 있고 긴장이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 칭찬도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괜히 칭찬했다가 그 사람 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한 사람을 과하게 칭찬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데바나에 대해 한 말은 야 이거 편애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만큼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18절에 그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쿨한 사람입니다. 갑갑한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 연락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스데바나를 그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게 해주는 이런 시원한 사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그랬냐면요. 여기 셉니다. 16절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스데바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이유는 15절에 있습니다. 순종하고 알아줘야 할 이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는 성도님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뭔가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이거 힘들어요. 그냥 억지로 또는 대충 하는 사람은 말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예 작정을 한 사람은 못 말립니다. 근데 스데바나는 작정을 했어요. 무엇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걸 바울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잘 알아요.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 그래도 왜 저러시나 하고 고개만 갸웃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게 알아줘라, 순종하라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섬김의 삶이 스데바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게 보여요.
이런 사람 있나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예 작정을 하고 섬기기로 나서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이 말 제가 헬라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직역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성도 섬기는 일에 임명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임명했어요. 자기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임명했는가? 섬기는 사람으로. 누구를 섬기는 사람으로? 성도 섬기는 사람. 당시에 섬긴다는 말은요, 이거는 노예가 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든 사람들의 노예로 임명한 것입니다. 성도의 노예로 임명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을 해서 자신을 성도의 노예로 임명한 것이 스데바나였습니다. 스데바나는 자기에게 임명장을 줬어요. 그 임명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스데바나를 성도들의 노예로 임명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예수님에게 와서 노골적으로 자기네를 좀 알아달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 형제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 한가닥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괄괄하고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 무슨 뜻인가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천둥의 자식들. 어휴 시끄러워. 목소리 큰 이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디맨드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가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네한테 뭐 빚진 것 있나요? 우리가 옆에서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강경파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디맨딩하는 요구를 합니다. 자기네 원하는 바, 지금 내용도 아직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백지 수표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기네가 요구하는 거 쓰려니까 백지 수표 달라.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뭘 해주기 원하는가? 그랬더니만 이들이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높이에서 왼쪽 오른쪽을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은근히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입신양명, 영광과 명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자리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영광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 흡족하게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만족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사실 예수님 좌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만 아니면 자기가 그 한가운데 예수님 자리에 앉고 싶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뭔가요? 예수님한테 자기네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까지 나서서 자기 자식들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들을 좀 아껴줬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특별한 측근들이 있습니다. 3명, 3인방, 예수님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었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12제자가 아니라 이 중에서 이 3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있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에서 따로 떨어져 기도할 때도 이들 3인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더 기고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달라.
자, 이렇게 자기네를 좌우에 앉혀달라, 알아달라고 하는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답이 무엇이었나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화를 냈죠. 왜 네가 나서가지고 너희들만 특별히 알아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다가 별도의 장소에서 특별 제자 수련회를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그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알아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기서 확실하게 밝히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그들한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특히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력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거 그냥 마음대로 합니다. 임의로 주관합니다. 권세를 부려요.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고 싶어가지고 좌우에 앉혀달라고 그러는 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다르다. 정반대로 가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노예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요구하고 그리고 행세를 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그냥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죠. 섬기는 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 여기서 영어 단어 디콘, 집사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었을 때 미니스터, 여기서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디아코노스, 영어에서 집사가 되었고 이 라틴어로 번역된 미니스터,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니스터든 디아코노스든 다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섬기는 자, 종, 노예, 웨이터라는 뜻입니다. 으뜸, 즉 높은 자리에 앉아 1인자가 되기 원하면 정말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둘로스 종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대속물, 즉 지승처럼 희생제물이 되고 또는 주인을 위하여 죽는 노예처럼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기네를 알아달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 그렇습니다. 섬기는 삶,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 노예, 종이에요. 예수님도 바울하고 똑같이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바울이 이 가르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주는 사람, 바로 섬기는 자였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앉혀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사람은 정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을 앉히실까? 좌의정, 우의정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총리나 국무장관을 찾을 때 지식, 실력, 리더십, 학위, 경력, 인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조차도 세상과 인간들의 반응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앞자리에 세상 인기인들과 권력자들과 유명인들이 쫙 자리 깔고 앉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알아줬지요. 세상이 다 알아줬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인기와 영광과 명예 다 누렸으니까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런 사람들 알아주지 않으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반전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알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밝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들의 종교적 업적을 내세우면서 저 아시지요? 라고 알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알아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난 너희들 전혀 몰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시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임금이 이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면회 왔다. 그랬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희가 언제 그렇게 주님한테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거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영접하고 언제 그렇게 옷 입혀드리고 언제 그렇게 면회 가고 언제 그렇게 병문안 갔습니까? 이때 임금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예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뭔가 베풀어 줘봤자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반대급부로 돌아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게 the least one,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Service to God.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오른쪽이에요. 하나님께 잘 못했으면 왼쪽이에요. 하나님 섬겼으면 오른쪽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면 왼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 이렇게 알아주시는 건데 서비스 투 가, 즉 하나님 잘 섬긴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섬겨준 것, 즉 service to the least one, 이것이 곧 바로 service to God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베풀어도 돌아올 곳이 없고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섬긴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누구를 알아주는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섬기기로 작정하여 섬김을 실천한 사람들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남자들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주일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남자들에게 권하는 말로 시작했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하고 나서 아마 이런 남자들 중에서 모범 남자로 생각났던 사람이 지금 이 칭찬을 받았던 스데바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답게 굳건하고 또 이제 사랑하라라고 얘기한 뒤에 이어서 15절부터 섬기기로 작정했던 스데바나 이야기를 하고 그를 알아주고 순종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남자들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예,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깨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깨어있지 못한 모습은 뭘까요? 자고 있는 거죠. 세상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의식이 있기는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모양을 생각하면 되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현실감각 상실한 상태,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상태, 세상 재미, 쾌락, 육신의 정욕, 돈, 허영 등의 드라이브에 밀려가지 말자는 게 이것이 깨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모습은 이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로마서 12장 2절, 이게 이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14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단어의 어원을 그대로 따라 번역했지만 본뜻은 용감하고 강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면은 어깨에 힘주고 쫙 깔린 목소리로 형님 하고 불러대는 건달을 상상할 거예요. 조폭 영화에 나오는 어깨들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거, 그런 폼 잡는 사내다움과 강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남자답게 강한 모습은 바로 이어서 14절에 알려줘요. 무엇이 남자다움이며 강함인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직역하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남자답게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강한 것입니다. 잔뜩 올라간 어깨와 주먹이 아니라 사랑이 남자답게 강한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던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권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습니다.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인이에요. 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무엇에 쓰는가? 종노릇하는 데 쓰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주인 삼아가지고 주인처럼 여겨주는 것, 나는 그 아래서 섬기는 종노릇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상대를 위하여 오히려 그 자유를 섬기는 데 쓰는 것,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서 스데바나처럼 스스로 자신을 성도의 노예로 임명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한 것,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리고선 그 종노릇 잘한 섬기기로 작정했던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남자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갈 길, 아버지들이 갈 길,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스데바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삶은 내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남자, 아버지만의 길이 아니죠.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용어들, 디콘, 미니스터, 봉사, 종, 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섬김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세요. 자, 이제 사람들 만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요? 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라고요. 스데바나처럼 나는 나 자신을 성도의 노예로 임명합니다 하고 자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신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실제로 붙잡고 세우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의시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이 사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도록 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주님께 드려요. 주님, 저는 남은 생에 이제 섬기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오니 받아주세요. 섬김의 능력을 제게 주세요. 다른 능력 말고 섬김의 능력을 주세요. 섬김이 나의 인생이게 해주세요. 잘 섬기게 해주세요. 섬겨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은사를 주시되 섬김의 은사를 주세요. 이것이 성공하는 남자의 인생이고 이것이 강건한 남자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최고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생에 섬깁시다. 그저 잘 섬겨서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겨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고 인정받으려 하는 세속적 욕심 내려놓습니다. 불로 살라 제거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남은 생에 그저 섬기는 것에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예수님께서 알아주고 신실한 동료 신자들이 알아주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희생의 자세로 이렇게 주님께 예물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별하기 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힘듭니다. 지금을 잘 이기게 해주소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섬기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잘 섬기게 하옵소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굳은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섬기는 그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과 사랑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제 다시 주님이 명하시는 이 아프고 어려운 세상에 가정과 학교와 일터로 소금되어 빛되어 힘차게 나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과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몇 가지 소식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에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또는 멀리 계시는 우리 그 부모님께 아버지께 문안드리고 고마움을 표하도록 합시다. 모든 아버지들에게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아버지답게 강건하여 우리 사랑의 섬김을 계속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주지사가 이렇게 예상하고 계획하는 바에 따르면은 아마 이제 오는 주말쯤에 페이즈 4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페이즈 4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일 넘기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정부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당회가 심의한 뒤에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지구의 세 센터의 신방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원하는 분들만 했습니다. 뭐 강제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 수칙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화와 목요일 오전과 오후 시간 중심으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축복 신방을 계속 합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와 협력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해진 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날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는 분들 신방하는 거예요. 강제하는 것 아닙니다. 개인적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또 식사나 다가는 준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2지구의 새 센터 2일, 2이, 23 센터를 이제 하루씩 신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은 이전과 같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 방문하거나 또는 주중 사무실 시간에 또는 우편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편으로 보낼 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주의를 하시고 나중에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EM과 교육부는 별도로 정해진 시간에 11시에 라이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권효섭 장로님 모친 대신 권춘희 권사님 지난 월요일 새벽 향년 87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수요일 입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보다 2주 전에 남편 대신 권우화 집사님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함께 그 유해가 가족들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제 운구되어서 남은 장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 더 우리 좋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또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면서 내가 행복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알아주고 예수님께서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작별을 고하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